네, 아유 이렇게 우리 피 목사님 교회 와서 뵙게 돼서 너무 저도 감사하고 또 이 첫 예배를 또 이렇게 말씀을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하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가장 또 목사로서 그 국내에 와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이제 없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은 목사가 예배드릴 교회가 없어서 참 외롭더라고요. 지난주에 왔는데 저희 이제 집사람 모교회였던 그 순복음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이 교회가 전 처음 가봤습니다. 순복음 교회를 그런 경험을 했는데 또 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은 조금 좀 배경 설명이 좀 길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그 부분을 좀 나누면서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 한번 본문을 제가 오늘은 이제 길기 때문에 한 부분만 제가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제가 보겠는데요. 34절부터 33절부터 읽어볼까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상급을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경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었던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걸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반대로 말씀하신대요.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6절 말씀 하나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요. 자, 1장 6절 시작. 저희가 때 예수께 였죠. 주께서 이때이니까 아멘. 자,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전제할 게 여기에 그 조사 하나가 잘못 지금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안 돼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과 모든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예수님 바로 이제 40일 6월절 이후 40일 후에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모였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 모였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께서 예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로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잡은 것 같지만은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상실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란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로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또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난 2000년 전 때로는 3500년 전의 표현과 달라져야만이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원래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19세기, 20세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뭘로 표현되냐면 왕국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성경에 다 킹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션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라고 표현해야만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면 천년 나라인가요? 천년 왕국인가요?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왕국이 맞습니다. 왕과 여러분 나라의 개념은 뭐가 다르죠? 봉건주의인 이 왕조 시대 때는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 입법, 사법을 누가요?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예수님이 오셔서 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행정만 당신이 맡고 입법과 사법권을 다른 사람이 넘길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들은 나라는 다 뭘로 바뀌어야 돼요? 왕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들이 쓰다 보니까 괜히 그렇게 쓰면 좀 찜찜하잖아요. 예? 그러나 실제로 이단들이 이런 걸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쓰고 싶어도 저들이 찜찜하니까 못 쓰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죠. 우리가 써야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설명의 이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왜냐하면 전 이 말씀을 알기 전에, 원문을 이해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표현돼 버리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 시대에 유월절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 봤던 마태복음 25장 얘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분명히 제자들이 이해했을 텐데 그 이해의 조건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 지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이 지난 다음에 엉뚱하게도 또다시 물어본다고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원래 뜻은 항상 제자들은, 모든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주님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도 예수님 시대에 쓴 게 아니에요. 후대 60년 후에나 다시 그때를 상기하면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는 여러분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오셨던 주님에 대해서 약 한 350번 정도 강조한다면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약 한 1500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신의 중심은 뭐냐? 그 탑은 반드시 오셨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쉽게 보면은 이 부분을 그냥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중요한 것처럼 느껴요. 그게 아닙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다시 말해 천년 왕국에 대한 제자들의 그 간절함, 이것들이 묻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제가 마태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잠깐 보고 가십시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굉장히 그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예? 그게 바로 에베소 3장인데요. 아마 내용을 다 인식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예, 그래서 큰 문제 아닙니다만요. 에베소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 에베소서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 물론 여러 서신들이 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만요. 에베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쉽게 말하면 대부분 모든 성경들은 다 어디에 포커스냐면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관련된 성경의 다 기록들입니다.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뒤 문장을 보면 다 그게 나에 대한 게 아니라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바로 이방인 교회예요. 그러면 이방인 교회에게 보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자, 근데 오늘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 3장 6절 말씀을 기도해 주셨어요. 자,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것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읽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무엇을 깨닫는다?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비밀을 깨달았어. 근데 그것을 너희가 이제 알 거야. 그 비밀이 뭐냐? 6절 말씀이에요. 이 비밀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언더라인 해놓으세요. 성경에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매일 퀴트를 하거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내 거라고 확신을 갖죠. 그렇지 않나요? 다 가질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직히 물어보십시다. 그것은 앞뒤 문장을 보면 이 암흑에 윤순현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홍길동이 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써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내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거의 모든 게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볼 때 내 거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게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만일 이 성경적 근거를 알았더라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체신앙인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체신학을, 다시 말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든 언약을 다 빼버리고 거기다가 나라고 또 교회라고 거기다가 대체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2장에 보시면 또 그런 말씀 있는데 2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화평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여기에 중간에 막힌 담인데 그 둘이 누굴까요? 이방인과 정확합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서는 그걸 뭘 볼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래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이 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틀린 말입니다. 여기 표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와 어디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막힌 담이 헐렸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 후사가 된다. 누구와 함께 우리가 후사가 돼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예요. 만약에 함께를 빼버리면은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지체가 됐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라. 이 약속이 뭘까요? 이 약속이 바로 성경에 나온 모든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뭐 한다고요?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모든 말씀이 비록 이스라엘에게 때로는 다른 형제들에게 말씀한 걸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캐톨릭에서 그렇게 해왔지만은 대체 신앙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세워주면 세워줄수록 더 견고하게 내 언약도 견고해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저들이 말한 것처럼 대체 신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들이 언약을 지켰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저들 잘못했다고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제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 버릴까요? 여러분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매일 613가지 리스트를 놓고 내가 그것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그런 노력이 있나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버려도 수십 번 수백 번 버리겠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들 잠깐 내보냈지만은 언젠가 다시 그 고토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우리는 70년 전에 세웠던 이스라엘 보면서 알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시간으로는 인간의 시간으로는 200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는 게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저들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잠깐 밖으로 내보낸 것도 봤고 역사적으로 그 땅에 다시 돌아온까지 봤던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100년 전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요. 그 땅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버리고 거기다가 내 거라고 대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본론 들어가십시다. 시간이 목사님 어느 정도 쓰면 된가요, 제가요? 길게. 예, 제가 길게 하게 되면 오늘 날 셀 수 있는데. 예.
옛날에 우리 박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어느 한 그 모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지역에서 그 구역 모임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 가서 점심을 이제 많이 잘 먹었어요. 먹었는데 식사값 내래요. 예. 그래서 뭘로 할까요? 했더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한 15분 정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항상 이게 있어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이 끝이 그날 밤 11시에 끝났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하십시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들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부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피목사님이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번역하면서 깜짝 놀라게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상급 가운데 미니멈 어떤 걸 주실까? 제가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요. 미니멈 은하 하나쯤 주세요. 갤럭시 하나 주신다고요. 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갤럭시는 하나의 그건 상징적인 거야. 이 정도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그걸 보려면은 이제 긴 내용을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을 잠깐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주장할 때 언제쯤 썼을까? 어떤 학자는 빨리 보면 한 50년, 늦게 보면 한 60년 이 사이에 마태가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추적해서 뭔가 의미 있게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저 개인적인 겁니다. 약 64년 전후겠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뭔가 이 63년 AD 64년이 중요한 뭐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 보시면은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그 항상 예수님이 좀 뭔가 대중들에게 좀 어필한 게 좀 강하죠. 야 이거 한번 허물어봐. 성전을.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거 허물면 내가 며칠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3일 만에 내가 그거 다시 세울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과연 누구한데 우리가 지금 저거 몇 년 동안 건설했는데 40 빼다가 6년 더 해야 돼요. 예, 46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누가 했냐면 헤롯.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을 얘기해요. 헤롯 대왕. 근데 헤롯 대왕부터 해서 그 아들 손자 때까지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복원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증축됩니다. 그 언제 끝나냐? AD 64년이 끝나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 46년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 당시에 오셔서 그 당시까지의 지었던 연도가 46년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약 40년 동안 더 계속해서 증축이 돼 갑니다. 그러면 몇 년이냐? 83년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얼마 동안 건축됐다고요? 83년 동안 계속해서 재건되고 보수돼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루살렘에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루살렘 성경에 보시면 너무 화려하고 크게 표현해요. 근데 와서 보면 어때요? 조만해요. 조만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향이 서울이면 뭐 서울도 그러겠죠. 어릴 때 저 꼬마애가 봤던 집이 어때요? 우리 어릴 때 봤던 집이 크죠. 산도 너무너무 컸어요. 근데 지금 가면 어때요? 아이고 초가집 저거 막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야가 여러분은 100층, 200층 다리를 보면 몇십 킬로의 다리를 보면서 어때요? 내 눈에 적응돼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다가 2000년 전의 건물로 가보면 어때요? 조그만해요. 네. 그러나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모습 생활상으로 여러분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어마어마해요. 만약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63이나 아니면 뭐 롯데월드 보면요, 이건 바벨론보다 높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이제 넓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지금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리고 64년이 돼서 이제 성이 완공되어졌을 때 성벽이 성곽이 크게 확장돼요. 그럼 거기에 축제 분위기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교회 건축하게 되면 봉헌하는 것처럼 그 봉헌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려하게 잔치를 많이 벌였을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자, 그때
마태가 사도들이 뭔가 위험을 느껴요. 뭘 느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요? 파괴된다고 했는데 성전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요? 예루살렘이 증축되고 또 화려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꽹과를 치고, 그 당시엔 기타가 없었겠지만 어쨌든 악기를 가지고 오면서 축제 분위기지만은 그 안에 또 누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까지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축제할 만하죠.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재건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몇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껴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이 언젠가는 당신의 말씀이라면 사라지고 다 부셔질 텐데, 지금 축제 분위기 속에서 뭔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상실하고 있는 믿는 형제들, 그 지체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줘야겠다고 말씀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나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나 또는 이 서신자들이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마태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히 어디에 그러면 많은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했을까?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 21장부터 오늘 보는 25장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마태는 그 서신, 그러니까 수신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예수님 메시아였던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썼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은 굳이 쓸 필요가 없죠. 너무 상식적인 것들이요. 그게 뭐냐면 절기입니다. 절기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저도 모르지만 우리 아버님 때 보시면은 24절기를 1년 내내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 농사를 지어 갔어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절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또 하나는 음식법. 우리가 자주 먹는 건 문제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는 까다로워요. 오면은 누가 와서 이렇게 식사할 때 음식간, 저는 돼지고기를 좀 좋아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원래 돼지고기를 안 좋아하거든요.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좀 마음이 지금 찜찜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인은 어떨까요? 전혀. 네. 근데 지금 마태가 기록한 내용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몇 장으로 지금 다 추억했어요? 28장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를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21장부터 25장까지는 5장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단 이틀의 얘기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의 이제 돌아가신 사건에 연관되니까 거긴 길지만은 그 외에 예수님이 당신이 33년 동안 또 공생의 3년 반 동안 계셨던 모든 사역을 다 중요한 부분을 표현했는데 그 가운데 단 이틀의 얘기를 집중적으로 5장이나 하였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거기에 심어줘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십시다. 그럼 마태복음 21장으로 우리 다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핵심은 뭐죠? 예수님이 뭘 타고? 지금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내용이에요.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비상식적인 게 뭐냐면은 절기예요. 근데 이 내용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오셨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날 안 오시면 당신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 내용을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서신을 보면은 이분이 일단 오셔야 돼. 이날은 무슨 날이냐? 여러분 안 나와 있지만요, 유대인들은 다 안다겠죠. 절기요. 이날이 절기와 연관된 6월절 5일 전입니다. 6월절 5일 전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 3절 4절 보시면은 반드시 뭔가 행하는 날이에요. 이날에 뭘 하는 날이냐? 그렇죠. 양을 이제
잡는 날이 아니라 양을 검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절기죠? 이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뭘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제사에다 양을요. 그때는 염소나 그때는 뭐예요? 비둘기를 잡는 게 아니라 반드시 1년 된 순양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순양을 드릴 때 어떤 순양은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험이 있으면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리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어쨌든 간에 내가 형편상 드려야 돼. 내 가족을 위해서. 근데 그것을 누가요? 검증하죠? 제사장들이 검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사장들에게 와서 내가 이 양을 바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말로는 KS 마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양이 몇 마리쯤 왔을까요? 이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요. 그 당시에 한 가족이라고 하면은 가족 단위가요. 여러분 저는 이 말 할 때마다 저희 집사람 항상 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생각해 뭐냐면 자매들 들으세요. 최소한 10명을 낳아야 돼요. 네? 한 가족 단위가 10명이에요. 네? 10명. 예수님도 보면요. 58명만 낳아도 10명이 되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 동생들이 7이잖아요. 보면요. 예. 자, 10명인데 성경에 보시면 인수가 작거든. 그 6월절 양에 인수가 작거든. 5명이나 뭐 4명이나 뭐 가족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거기에 다시 덧붙여서 양 한 마리를 10명까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그날 드린 양이 몇 마리쯤 될까요? 요세푸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요세푸스란 말을 우리가 그 기록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26만 5천 마리요. 자, 이해되세요? 우리는 요세푸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게 뻥이 너무 심해 이거. 응? 공 하나 띄자. 공 하나 띄워도 26,500마리예요. 응?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의 인구가 얼마냐? 한 300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요세푸스의 이 얘기입니다. 양 한 마리에 10명을 드리기 때문에 약 한 26만 마리니까 곱하기 10하면 약 한 300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아 보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 그때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들이 20만 마리의 양들이 지금 여러분들 혹시 예루살렘 오시면 우리 피목사님의 몇 분은 아시겠지만 눈 감아 보세요. 20만 마리의 양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지금 감람산 쪽에서 지금 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에? 그 양소리 들리세요 지금?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누가 오셨어요? 당신이 오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날은 너희들은 각 개인의 가정을 위해서 그 양의 험이 없나 보기 위해서 가고 있지만 나도 그러면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인류를 구속할 당신의 험이 있나 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 가지 더 여기서 덧붙여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경에 보시면 이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 항상 제사장이 거기서 봉사하게 돼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매 주마다 제사장 안에 제사장들 그룹 안에 24 가문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말로는 반열이라고 했어요. 24반열.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면은 우리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누구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사가랴. 누구의 반열이라고 나왔어요?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하면 이게 언제냐면은 예수님 시대 1000년 전에 누가 했냐면 다윗이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룹이 있는데 매주 누가 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이것을 누구나 쉽게 올 수도 있지만은 또 중복될 수도 있고 제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눴던 것이 24 가족을 나눠 놓고 거기서 너희 가족에서 몇 명씩 와서 일주일씩 봉사해라. 그래서 약 한 50명을 봅니다. 50명이요. 그러면 1000년 동안 계속 이제 가족이 불었기 때문에 1000년 이 가족 안에서 이번 주에는 올해에는 50명 너희가 해서 이제 가문들끼리 쫙 그게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그러면 여러분 24 반열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죠? 공식적으로
두 번 들어가죠. 그러면 24 곱하기 2 하면 48. 예, 그럼 48주죠. 그럼 몇 주 남았죠? 4주. 예,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여러분과 제 생각이에요. 우리는 52주로 보잖아요. 그 틀린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51주예요. 그러면은 3년 4년마다 윤달을 한 달을 더 채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보는 성경을 시각을 우리가 그 절기를 아니 문화를 이해 못하면은 이제 이런 오류가 있는데, 그러면 3주가 남단 말이죠. 이 3주는 어떤 주가 있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뭐가 있죠? 유월절, 그다음에 칠칠절하는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매추절, 예, 수장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3대 절기 때는 어떻게 하냐? 지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수십만 명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성전을 향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50명이 한 지파가 와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24반열 모든 반열이 다 와서 그때는 봉사해야 돼요. 예. 자,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21장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질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단순한 30명, 40명이 나귀 타고 옆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수십만 명이 지금 군집해 있는 이 장소에 당신이 그 날짜에 딱 오셨어요. 그날 그 전날 오셔도 안 돼요. 그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시냐면 나귀 타고 가시는데, 나귀 타는 얘기는 성경에서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죠. 옷을 벗는 얘기 나오죠. 이것은 하나의 존경 표시예요. 그 당시에요. 오늘날만은 레드 카펫 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 못할 게 뭐냐면 뭘 흔들었죠? 예, 나무인데 이게 종려나무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전혀 의심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유대인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 너희가 뭐 성경이라고 웃기는 거야. 신학이 무슨 성경이냐? 왜?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와가지고 나무가지를 흔드는데 이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절기냐? 이건 6월절이 아니에요. 무슨 절기요? 장막절에 해야 돼요. 정확하게 6개월 전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볼 때는 너희가 성경이 아니야. 왜? 지금 웃기는 거야. 너희가 우리 속이고 있는 거야. 그렇게 했다면은 이게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장막절 때 하는데 왜 6월절 하는가?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근데 장막절의 의미 가운데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지만요, 미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장막 같은 인생. 누가 와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메시아 왕국이 와야만이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 이 의미가 장막절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것을 그들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서 지금 여기 있는 형제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장막절의 메시아이신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야라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그 장막절에 흔들었던 그 가지를 흔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때 흔들 때 그냥 흔든가요? 뭔가 한마디를 하죠. 예, 찬양하리라, 예, 호산나 다윗사손요 말씀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절기나 이런 안식일이나 때로는 통고예배 가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해요. 바록 하바 셴 아도나이, 찬송하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라고 이 말을 고백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분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은 오직 메시아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의 고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게만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오직 누구한테만요?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초청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을 드려주는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118편에 나와 있어요. 오늘 찬양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관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18편에 나오는데, 이 내용은 주로 언제 하냐면 절기 때 하는데요. 실은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항상 절기 때 읽는데 118편은
장막절 때 읽어요. 장막절 때 8일 동안 이것을 다 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 마지막에 그 인자하심이 크도다 하는 말씀이 계속의 재현이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바로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오직 메시아 당신께서 오셔야만이 지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다. 당신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찬양한 것이 바로 클라이막스 나와요. 자, 이 찬양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루살렘이 다 선포된 거예요. 얼마까지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그랬어요. 혹시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1980년대 광주에 계신 분 계신가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울림이 있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를 뭘 외치면은 그게 파도처럼 흘러간 게 있었습니다. 예, 죄송한데 이건 나중에 카트해 주세요. 예,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차에서 나무를 가지고 한마디 해요. 그게 뭐냐면 전두환이 물러가라 좋다 좋다 그러면요 그 한마디가 금남로에서 광주 전체 시에 이게 운율이 울려갔어요. 예, 대중들이 이쪽에서 한번 하게 되면 이쪽으로 흘러가고 또 흘러오고 전 시가 전 이걸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예루살렘 전체가 뭐라 했어요?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뭘 소동했어요? 바로 이 찬양으로 운율이 메아리가 예루살렘 전체를 다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들에 있던 사람들도 누군가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이젠 12지파가 되어보세요. 여러분이 12지파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나는 누가 될 거야? 지금 다 정하세요. 지금요. 이름 모르면 빨리 찾아보시고 12제자들 하나 정하세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주세요. 자, 뭐냐면 여러분이 직접 그 12제자로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감람산에 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금 성경이 해석되는데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깐 지금 19장, 18장을 넘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1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해 보면요 멀리 가신 적이 한번 두로와 시돈 쪽 한번 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멀리 가신 것이 그냥 데가볼리라고 가셨어요. 그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 이제 악고 위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가볼리라는 건 뭐냐면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10개의 위성 도시를 얘기해요. 그러고 나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이 요한복음을 보면 절기 때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다녀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기조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헬몬산 밑에서 그 다음에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변화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오냐? 예루살렘에 오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장에서 18장 오게 되면 지나가다가 누굴 만나면 빌립의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찾아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가면 내 아들 이놈 우의정해주고 저놈 좌의정해주세요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그 당시의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로서 정말 이번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은 당신이 뭔가 한마디 하게 되면 천지가 개벽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왔을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할 때 뭔가 모르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12지파의 권세와 그들이 주었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제가 베드로는 내가 못 되지만은 제가 상상해 봅니다. 앞에서 나귀를 끌고 왔을 것 같아. 빨리 가자. 지금 당신이 그 모든 사람들 안에서 다 찬양하고 딱 한 사람만 침묵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본인이세요. 당신이 한마디만 해주면 뭐가 되겠는데, 제자를 믿는데 그분이 묵묵보다 끝까지 침묵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뒤에서 엉덩이를 밀고 앞에서 끌고 가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실은 뒤에서 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도가 한 40도 되기 때문에 앞에만 밀고 와도 그냥 쭉 미끄러 나가요. 자, 그런데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의 그런 동요와 기쁨과 희열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심지어 지나가는 양들도 쫙 갈라지면서 홍해처럼 갈라지면서 예수님을 쫙 앞으로 인도할 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때 가장 아마 흥분했던 것이 이제 여러분들 미문이라고 하는 감람산에서 앞에 쫙 보이면 앞에 지금 막혀 있는 그 문으로 예수님이 쫙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순간 가장 긴장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한마디 한 발짝만 들어가서 당신이 한마디만 하면 천지가 개백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려고 확신했던 그 제자들. 딱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뭐 했어요? 혁대를 풀고 그리고 뭐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날부터요. 이날이 뭐냐면 6월절 5일 전이에요. 출애굽기 여러분 보시면 12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날부터 또 뭘 하냐면 양의 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서부터 뭘 제거하기 시작하면 누룩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6월절은 누룩이 있으면 안 되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룩을 제거한 날이에요. 이날부터. 그러면은 이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 붙어있는 더덕더덕 붙어있는 뭘 지금 제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성전에 보시면요, 원래 사두개인이 이걸 시작했습니다. 뭐랬냐면 성전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그 피기영 목사님이 오실 때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애들 사모님을 자녀를 위해서 꼭 양을 한 마리 가져오는데 어디서냐? 저 한 3-1km에서 오는 거야. 오다 보니까 양이 비실비실해요. 안 되겠어. 그래서 사두개인들 보고 나서 내년에는 피 목사님 그냥 오세요. 내가 양 대신 잡아놓을 테니까 대신 저한테 그 돈 지불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이 사두개인들의 봉사예요. 헌신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을 위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피 목사님이 자주 안 오니까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때요? 이제 다른 사람을 팔았어. 원래 100원 주고 팔 걸 200원 주고 판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뭐예요? 이제 의식이 높고 형식만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성전이 뭘로 바뀌었어요? 환전소로 바뀌고 이제는 장사의 소굴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뭐예요? 모든 누룩들을 예수님이 제거하고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근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가 컸기 때문에 뭐가 또 깊어요? 실망이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실망이 크면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젠 그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약 2.5km 된 곳을 이렇게 가는데 어디냐면 베다니로 가는 거예요. 베다니로. 근데 베다니 갈 때 제자들이 이전처럼 예수님과 친근하면서 얘기하면서 갔을까요? 앞에서 갔을까요? 천만에요. 내가 볼 때는 말도 않고 삐진 게 아니에요. 심각한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왔어요? 마르다와 마르다 집에 왔어요. 누구예요? 나사렛 집에 왔단 말이죠. 거기 와서 마르다가 그다음에 나사로가 잔치를 배설했을까 안 했을까요? 최대한 했죠. 죽었던 동생이 자기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했죠. 자, 그러면은 그때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래, 수고했다. 우리 먹자. 맛있게 먹었을까요? 내가 보기엔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봐야 되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지 않냐? 혹시 그렇다면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배신감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배가 고프다고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몇 시에 오든 상관없어요. 왜요? 불안하 키면 어때요? 24시간 환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허렁불 하나, 등잔 하나 있지만은 밤이 길어요. 응? 그 긴 밤을 제자들이 내가 볼 때는 등을 삼아서 누워 있지만은 그 전까지만 자기 전에 때리고 농담 삼아서 장난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만큼 어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날이에요. 왜요? 나는 3년 반 동안 그분이 메시아라고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는데 그분이 아닌 것 같거든. 그때 갖는 실망감 때문에 12 제자들이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어떤 제자는 차라리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었을까? 예수님 대신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부활이 정말 있는 걸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까? 천국은 정말 존재하는 건가? 심지어는 어떤 제자는 뭘 생각했냐면요, 꼭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될까? 이런 도저히 예수님께서는 받아줄 수 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득 차가지고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불행하게도 당시 저놈들의 생각을 알아야 몰라요? 아시니까 문제예요. 모르시면 그냥 나 자겠는데 12 제자들이 생각하는 게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 생각하니까 어때요? 또 괘씸해서 당신이 주무실 수 있어요? 못 주무세요. 한 예를 드릴까요? 실제로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어요. 밤을 새면 여러분 배고파 안 고파요? 배고프죠? 희원이 배고프지, 그치? 공부할 때 보면. 요즘 희원이가 그 이스라엘 와서 이제 뭐냐면 히브리 공부를 하는데 밤을 많이 샐 거예요. 밤을 새면은 배고파요. 에너지를 많이 쏟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철야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 철야하다 보면 밥을 먹고 와도 밤새도록 하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세요, 40일 금식을 왔을 때 시장하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금식 한두 번 했겠어요? 그냥 금식이 밥 먹듯이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한 번도 시장하다는 표현이 없어요. 어디에 나와요? 여기에 나와요. 시장하신지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날 저녁에 얼마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냐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한 제자가 거의 닭이굴쯤, 이건 이제 우리 소설을 쓰신 분들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없지만 내용을 이제 써야 되는 거죠. 닭이 꼿꼿해할 쯤, 이제 거의 실망감도 지쳐서 이제 나도 모르게 잠을 자려고 하는 순간 뭔가 싹 스쳐간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이 나라로 선포하지 않았던 이유, 다시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혹시 이것 때문에 아닐까?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 보면 바로 에레미야서 1장 11절 전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이제 먼저 에레미야가 어떤 이제 선지자냐면요, 눈물의 선지자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눈물을 안 흘 수가 없죠. 많이 고문을 당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세 왕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586년에 이제 멸망하는데 그 당시에 한 30년 전부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쓰세요. 에레미야야, 내가 널 선택했다. 언제부터 선택하냐니? 천지가 창조하기 전부터 내가 널 선택했어. 그리고 너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그 왕들에게 좀 전해라. 그러면서 입술의 말씀을 찢어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니까 넌 담대히 가서 얘기해. 무서워하지 말고. 근데 무서워요. 왜요? 왕들이 잘 가만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막
30년 동안 어때요? 33년 동안 그 고생하잖아요. 어? 그때 처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에레미야, 네, 너 밖에 가서 뭘 봤냐? 예, 하나님 저 살구나무 가지 봤는데요. 그래, 잘 봤다. 너가 본 걸 내가 그대로 지키리라.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알면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예? 여러분 알면 유대인이야.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저 이제 희원이 나중에 보면 알 거야. 그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인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에레미야에게 13가지 정도의 하나님 미션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은 에레미야야, 네, 너 밖에 가서 뭘 봤느냐? 네, 하나님 저 살구나무 가지 봤습니다. 그래, 잘 보았다. 너가 본 것을 내가 그대로 지키리라. 여기 나오는 살구나무는 원문에는 살구나무가 아닙니다. 먼저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살구나무라는 것은 다 다른 나무예요. 무슨 나무냐면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살구나무가 어디냐면 법궤 안에 있었죠. 그게 누구죠? 아론의 쌍난 뭐 지팡이 얘기하죠. 근데 그 나무도 살구나무가 아니에요. 무슨 나무예요? 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구나무과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구나무에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아몬드인데요. 그러면 아몬드가 뭐과 연관이 있냐?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겨울인데요. 서울이 참 춥네요. 제가 이 모스크바를 건너서 이렇게 오는데 모스크바는 영하 1도고 여기 오니까 영하 9도더라고요. 저희는 영도는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니까 무서워서 저 모스크바는 영하 1도로 떠는데 서울 오니까 영하 9도로 떨고 있더라고요. 서울이.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추워가지고 못 견뎌서 이 목감기가 왔었어요. 첫날에. 그랬는데 어쨌든 이 겨울이 지나서 제일 먼저 봄이 오게 되면 뭔가 꽃이 피겠죠. 그 첫 번째 피는 꽃이 뭐냐면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겨울이 비록 끝나진 않았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히팅이 안 되잖아요. 추워요. 그러니까 양지 바른 곳에 있다가 뭐가 피면은 저게 지금 아몬드 꽃이 피면 소망이 있어요. 비록 비가 오고 추워도 이 긴 겨울은 이제 끝나가고 있구나. 그게 상징적으로 보는 나무가 바로 아몬드 나무예요. 그런데 이 아몬드 나무 특징이 뭐냐면 꽃이 피면 뭐가 열릴까요? 열매가 열려요. 근데 이 나무는 열매가 바로 열리지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럼 언제 열리느냐? 다른 나무들이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나중에 열매 맺어서 수장절에 들어가요. 수장절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가을 절기 때 열매를 따가지고 저장한 절기, 이게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알기 때문에 뭘 아냐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요. 처음과 마지막. 근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처음이고 뭐에 대한 마지막인지.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너가 본 것을 내가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 지킨다는 말도 뭐냐면 아몬드예요. 히브리 말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가 본 아몬드를 내가 아몬드하리라 그랬어요. 명사를 동사하고 동사를 명사하는 게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1점이란 말 있죠. 점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그게 뭐가 돼요? 때로는 지킨다가 되고 때로는 뭐가 돼요? 아몬드란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의 언어의 특징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계시적인 의미를 할 때, 뭐 애언적인 의미를 할 때, 그럴 때는 꼭 한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의미를 상징시켜요. 한 예를 들자면요, 나중에 한번 제가 그럴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민족을 반드시 이방 가운데 한 나라를 너희 나라 불러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들 저놈들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 있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 알지 못한 저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이사야서 55장이에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야, 너 밖에 가서 저 비 오는 거 봤냐? 눈 오는 거 봤냐? 네, 봤죠. 내가 비 온 다음에 그 땅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비가 와서 없어진 것 같냐? 아니다. 거기서 뭐가 나냐?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건 모르냐? 그렇게 비유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끝나요. 근데 거기에 비라는 말이 비가 게셈이지, 알지? 희은아, 게셈. 근데 게셈을 그것을 히트하려면 히트가심 그래요. 히트가심. 그러면 무슨 말하면 애언의 성취라는 뜻이에요. 비라는 말이 그 언어가 다른 동사로 바꿔버리면 애언을 성취한다 그 뜻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비유를 하지 않고 비로 그 말씀하셨던 건 뭐한다? 내가 애언한 걸 뭐한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처럼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명사를 동사화시켜 가지고 이중적인 건 두 배로 그것을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그것처럼 여기에 아몬드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그것을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지키리라.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을 내가 지키리라. 근데 마지막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 언제 마지막 때 구속사의 마지막 열매로 오는 거 알죠? 다시 말해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 가운데 돌아오게 되면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자들이 여기다 어떤 제자가 새벽에 생각해 봤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건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만일 그대로요. 성경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우리 그대로 믿는다면은 그걸 적용한다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선포해 버리면요. 몇 사람이 구원될까요? 거기에 있는 몇십만 명? 100만 명? 그들만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직하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대로 선포한다면요. 근데 제자들의 폭이 이제 넓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더 나가서 모든 민족을 다 복음을 전하고 당신을 메시아인 걸 증거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 민족이 마지막에 한다면은 이제 이게 큰일이에요. 무슨 큰일일까요? 그럼 그 중간이 있잖아요. 응? 처음에서 마지막에 열방에 돌아올 때까지의 그 과정을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때 제자 옆에 있던 등을 디귿던 베드로가 야고보나 어떤 제자에게 마태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혹시 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어제 그 일을 하지 않으신 건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제 몇 사람들은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픔이 동반해요. 무슨 아픔이요? 열방 가운데 우리 민족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루살렘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될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훅 나가시는 거예요. 새벽에 닭이 울자마자. 그게 어때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설명한 것이 지금 마태복음 지금 21장 17절이에요. 25장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17절과 18절 사이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관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략해 버렸어요. 그냥 말씀이 있으니까 보고 그냥 18절 오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못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게 뭐냐면 그 나중에 보시면은 무화과 저주한 거 나오죠. 나무에 왜 저주했는지 여러분 몰랐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절대 자기가 뭔가 의심 있고 안 풀리면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응? 저희 아이들이 새 아이가 거기서 컸거든요. 태어나서 자라나는데 이놈들은 버릇이 없어요. 꼭 한 번은 자기가 잘못해도 일단 변명을 해요. 유대인이 그래요. 유대인. 아무튼 학교 가면요 선생님 말을 한마디 하면 쟤들 꼭 두 마디 세 마디 해야 돼. 학교 한번 가봤더니 얘들이 얼마나 시끄럽던지 선생님이 말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시끄러워가지고 도대체 한 제가 볼 땐 6대4, 7대3 얘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하도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선생들이 와요. 물어볼 때 야 이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은 하나도 없어요. 왜요? 100% 다 손 들고 자기가 얘기가 또 하니까 몰라도 하겠다니까 반드시 지적해야 돼. 너만 얘기해 이번에는. 너만 얘기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아는 사람. 근데 우리는 얘기하라면 그래 이스라엘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나중에 보시겠지만요. 유대인 교회는 설교하잖아요. 죄송한 전 넥타이도 없어요. 한국 오니까 넥타이도 매야 되고
제가 실은 우리 저기 표 목사님 어제 제가 수염을 깎았습니다. 예, 깎았는데 그 저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해요. 제발 좀 깎아달라고 하는데 저희 형님이 칠순하셨거든요. 칠순인데 형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네가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것 같다. 근데 문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는데 그래서 좀 애를 차려야 않냐. 근데 저희 형수님이 제 손을 잡고 와서 면도기를 주면서 깎으라고 그래서 제가 다 깎았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쪽으로 왔지? 뭘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아무튼 나 이러다가 이렇게 잘못 올 때가 있어요. 예, 유대인 교회. 아무튼 모르겠어요. 예.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안 할 거면 17절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전날 감람산에서 왔던 그 제자들의 흥분된 그 마음과 그다음에 정반대의 실망에 있어서 그 전날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했던 내용들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 시장하단 말을 하잖아요. 예? 시장해요.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많이 나와야 될 얘기인데 여기만 나온 이유는 왜냐? 그만큼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 마음을 그 안에서 예수님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은 거예요. 그리고 분개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너무너무 분개하셨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그 옆에 지나가다가 보십시다. 그러면요 이제 이해할 거예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이제 성 밖에서 한 2.5km 되어 있는 베다니에서 다시 지금 2.5km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예. 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게 뭐가 없게 열매가 맺지 못하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뭐했다? 마른지라. 이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서 묻기를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이때 제자들이 말하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자 보세요. 여러분 답을 이제 여러분 알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치 아니하였다면 뭐 했다고요? 뭘 의심했을까요? 그렇죠. 그날 저녁에 너희가 어제 밤새도록 나를 뭐 했어요? 의심했어요. 너희가 만일 나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대로 믿었다면은 너와 함께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너에게 줄 고난이 뭐예요? 너 한마디면은 뭐예요? 산이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만큼 그 나라의 권세를 너희가 누릴 텐데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나를 그 메시아로 보지 않고 의심했던 제자들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없는 그 믿음의 열매를 내가 그놈들을 왜 치면 어떻게 됐어요? 저놈들이 너희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꿎은 뭘 보고 했어요? 애꿎은 무화과나무 보면서 예, 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나무 이게 웃기는 게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웃기다 계세요. 예, 그때는요 열매가 안 열려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때는 열린 시기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건 모르고 그랬을까요? 아셔요. 예? 누구를 지금 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한마디 보고 어땠어요? 뜨끔해가지고 누구한테 하는 걸 알았어요? 자기한테 하는 걸 알고 나서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해 못하면요. 반드시 물어봐요. 아까 내가 설명한 알겠어. 내가 뭘 얘기하냐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설교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무슨 말이야? 나 이해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설교하는데 목사들에게 그럼 여러분들 하세요. 이해 못하면 그럼 이해 못하겠다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희들은요. 예? 왜요? 지금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이해 못했다. 내가 잘못 이해했다. 담대하게 나오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다가 옛날에 그런 자매가 있는데 정통 유대인 한 자매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이 자매하고 꼭 이제 성경 공부하면 저 이제 키스 목사라고 있습니다. 유대인 목사는 굉장히 귀한 분인데 꼭 식사를 하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 영적인 것도 먼저 먹자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요. 설교 다 끝날 때 다 먹고 있어요. 다 먹고 있는 나중에 먹으면 이 양반이 먹는데 그때 할 때마다 말씀을 어디에 성경의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어 하고 말씀을 잘못 짜면 하여튼 이게 컴퓨터 정확해요. 말씀이 그거 아니라고 막 따지면서 화를 내요. 왜 하나님 말씀 잘못하냐고. 이게 유대인들 정서예요. 자, 유대인들이 만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 분명히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여러분 이전까지는 무화과나무 저주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 못했죠. 근데 어때요? 이제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 가면은 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도관과 바리새인과 논쟁거리에서 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신기하게도 어떤 제자가 생각했던 그 논쟁이에요. 근데 더 가시면은 또 무슨 얘기냐면 천국 얘기가 22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21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2장 23절에 보시면 또 주제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해요. 자, 이것도 신기해요. 자, 더 나가서는 42절에 보시면 다윗의 후손에 대한 얘기 나오죠. 이 주제가 비록 예수님과 논쟁 속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이 논쟁을 가지고, 어떤 제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의심했던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알게 시작해요. 그래서 23장 39절에 보시면, 그 절에 보시면 어떤 제자들이 그 화해 실증적 있죠? 이 내용을 전체를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반대로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23장에 보시면 마지막 그 부분은 예루살렘이 이제 어떤 제자가 생각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가 열방 가운데 흩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스겔에서 나와 있잖아요. 너희 죄 때문에 32장에 보시면은 너희 죄 때문에 열방 가운데 흩을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 당시의 성경이에요. 우리가 볼 땐 구약이지만은 제자들 볼 때는 신약이 없잖아요. 그럼 그 내용의 근거에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을 나와 있어요. 근데 같은 장에 보시면 또 뭐예요? 그들이 겉으로 돌아온단 말이 있어요. 같은 장에.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어떤 제자는 이 화려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마태가 썼던 내용을 제가 64년으로 보는 그 의미가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클립해 보세요. 모든 제자들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 지금 아름답게 재건될 때 이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그 당시에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요 뭐라 했어요? 돌 하나에 돌 남지 않고 다 뭐한다?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러면 자기 집들이 어떻게 될 걸 알았어요.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한마디를 또 하시죠.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신 자라고 외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를 뭐한다?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내용이 누구 제자의 마음일까요? 바로 에레미야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해석했던 그 제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 너가 다시 한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한다면은 내가 그땐 너희가 나를 볼 거야. 이건 굉장히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24장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 제자가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이 이쪽이고요. 이쪽이 이제 올리브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제자가 예수님 몸을 싹 틀어놨어요. 어디를 보게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도록 몸을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24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뭐 하려고? 가리켜 뭐 했어요? 보이려고. 예수님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 않고 뭐 했어요? 몸을
틀어놓았어요. 방향을요. 그 얘기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지금 성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여기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3절에 보시면요, 2절까지 이제 내용이 거기까지 마치고요, 3절에도 또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2절에 3절 사이는 또 시간이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서로 물어봐요. 너 어젯밤에 무슨 생각했니? 응? 그 내용들이 다 고백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도행전과 바리새인과 논쟁했던 얘기들이 자기가 의심했던 내용인 것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전에는 방방 뛰면서 자기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뭐 하겠다고 그랬던 이 친구들이 이제는 어때요? 심중하게. 왜요? 이제는 화려한 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오기 위해서는 뭐가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민족이 다 흩어져야 되고 내 집이 다 가사에 다 털릴 것을 알았던 이 순간만큼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내 안에 뭔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는 그냥 쉽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조용히 심중하게 방방 뛰지 않고 심중하게 가서 자기의 안에 있는 내용을 물어봐요. 그러면 성전이 언제, 그리고 주님 오실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지 않는 게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뭔가 의견을 낼 때 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였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들은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 민족은 열방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물어보고 싶은데 이 질문을 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요. 근데 그 내용을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3절 이하에 나온 내용을 쭉 설명하시면서 24장에 쭉 해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쭉 나중에 오다 보면 결국은 이제 29절에서부터 이제 30절, 31절 말씀이 결국은 당신이 오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나팔 불 때 당신이 오실 것이다. 휴거에 대한 얘기도 같이 겸해서 얘기하실 때 그 오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7가지를 비유해 주세요. 24장이에요. 예, 7가지가 31절, 40절, 41절, 45절, 그 다음에 25장 1절, 그 다음에 14절, 31절. 이 내용이 7가지를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어야 될 일을 비유 삼아서 말씀하셨어요. 비유 삼아서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어디냐면은 25장 지금 읽었는데요. 14절 이하의 말씀을 또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럼 14절은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그다음에 31절 얘기는 이제 염소 비유거든요. 양과 염소 비유예요. 자, 이거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어디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냐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을 놓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면 19장에 보시면 문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10개의 문화를 가지고 한 사람 줬는데 한 사람은 10개를 문화를 남기고 5개를 남기고 하나를 남기고 그 얘기 하잖아요. 비유잖아요. 비유인데 그 문화를 남기는 애들에게 하나를 10개 남기면 뭘 준다겠죠? 거울을 준다겠어요. 이게 참 제가 번역하다 보니까 참 이게 우리말에 좋은 게 참 많아요. 예. 이걸 성인데 거울 보니까 또 친근감도 있고 예, 좋더라고요. 이게. 예. 근데 여러분들 비유라는 것은요. 우리 시대의 비유가 이렇게 통할 수 있고 그 시대의 비유로 우리가 또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금강산도 19경이다.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얘기죠. 지금 딱 그 시기 아니에요? 예. 지금 말씀보다는 가서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딱 맞는 이 내용인데
이걸 만약 외국어로 이걸 번역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상한 얘기래요. 예, 웃기는 얘기야. 자, 왜 내가 이 말씀드리냐면 비유란 거예요. 자, 어떤 비유가 있냐면요, 어떤 비유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 뭔가 보여줘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이 안 돼요. 왜요? 이건 후대에 일어날 얘기인데 그 시대의 이미지와는 도저히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표현 한번 볼까요? 계시록 보십시다. 계시록 8장에 보시면은 먼저 한번 보죠. 계시록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그 가운데 나팔이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그 상황이에요.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 나팔이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이제 땅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정이 열리고 이제 쭉 4개 나와요. 뭐 3절에 보시면은 거기 황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더 쭉 내려와서요. 몇 분 보시죠. 그날에 6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자, 7절에 보시면은 자, 이 내용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이 있죠. 뭐예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뭐가 같다? 말과 같고 그 머리가 뭐가 같아요? 금 같은 멸관이 씌어졌고 그 얼굴은 뭐예요? 사람의 얼굴 같고, 근데 또 여자의 뭐 같아요?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뭐 같아요? 사자 입 같고, 그 또 철갑은 뭐예요? 철갑은 또 그 날개 소리가 있고 이상한, 이게 뭐가 같냐면 10절에 보시면 정갈 같은 꼬리와 쏜 살이 있고, 이게 뭘까요? 내가 볼 땐 정확하게 표현해볼까요? 내가 그때 그거 봤다면 나는 2000년 후에 있을 그건 헬리콥터야. 그렇잖아요. 황충 같은 앞에 머리가 있고 사람 같은 이 모형이 있고, 예? 그러고 나선 머리 같은 여자 머리 같은 꼬리가 있는데 그것이 쫙 쏘면은 뭐가 날아가. 이게 뭘까요? 미사일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아무리 계시를 많이 깼나 할지라도 2500년, 2000년 후에 있을 미사일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표현으로는 정확하죠. 뭐 여인의 머리, 긴 머리 같은 것이 나와서 쏘는 것이 있는데 뒤에서 쏜다. 맞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제3차 세계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머리 같은 것이 흩어져가지고 황충이 나와가지고 뭐가 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시대마다 표현되어지고 해석되어야 할 것들이 목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어떤 비유를 하시고 하는 것들도 그 시대는 그게 맞는데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뭔가 더 확실한 그림들이 우리 시대에 오니까 그려지는 거예요. 자, 제가 볼 땐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면은 지금 오늘 내가 본문을 읽었던 건 뭐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것이 곧 나를 도와준 거라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르듯 목자가 이놈들은 이렇게 이들은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볼 때 그때 나를 도와주는 것이 곧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거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근데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때 온 민족을 모아놓고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그 민족들을 뭐예요? 양과 염소를 가리듯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당신께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려울 거야. 너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너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 어려움을 내가 뭘로 너희를 위로하겠느냐?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만신창이 되어져서 너희가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모른다 하지 않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내가 마지막 때 그를 양과 염소처럼 내가 구별해서 그들에게 상응한 벌을 줄 거야. 이 말씀을 지금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했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의 해석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여러분이 대하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 여러분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돕는 것이 곧 주님을 돕는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씀은 열방 가운데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준 내용으로서 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유를 하기 전에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그 달란트는 비유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고울이라고 하는 5고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연결해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제 오늘 결론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로 나가세요. 신명기로. 신명기 4장 19절 419 기억나시죠? 예. 419. 예. 자, 다 한번 이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신명기 4장은 결국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40년 동안 그만큼 방황하고 그만큼 나를 데려간 게 곧 하나님을 데려간 건데 그렇게 했으면 됐지 않냐? 너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그 들어가면 제발 너희는 뭐 하지 마라? 하나님한테 배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방신 섬기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너 있잖아. 너희 손 팔에 그 저기 문신도 새기지 마. 그 이상한 그 동물들 새기지 마. 그러면서 19장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심지어 너희는 있잖아. 저 하늘을 보면서 달, 별, 그다음에 하늘들의 별들, 그리고 하늘들의 저는 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요. 이것들 보고 너무 좋아서 그것을 미혹되어서 경배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그것들은 그 무리들은 너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늘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누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이게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좀 잘못돼 있어요. 근데 이걸 번역하다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요? 시작. 예, 근데 전체 내용을 이제 짜맞춰 잘 맞췄는데 거기 보시면은 하늘들 이를 성신하고 또 하늘들의 어떤 거기 천체라고 했죠. 천체라고 잘 번역한 거예요, 그건요. 번역하는데 그 천체에서 바로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을 미혹되어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것들은 뭐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나눠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다시 바꿔버리니까 그 의미가 좀 희석되는데 전 여기서 천체라는 것도 여러분 지금 제가 보는 개혁성경에는 천체가 아니라 군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군중이라고. 근데 천체라고 번역하면 잘 번역된 거예요. 근데 천체란 말이 지금 언제 사용됐을까요? 이건 근래 와 사용된 거예요. 지금부터 3,500년 모세 시대는 천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뭘로 됐냐면 우리 성경에는 3가지 4가지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전능이란 말이 여기 들어와요. 이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대란 말이 있죠. 군대란 말이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봉사란 말이 있어요. 봉사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이 엘리 제사장 알죠?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그 나쁜 놈 2놈 있죠. 홈리와 빈카스가 있잖아요. 이놈들이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법궤를 빼앗게 된 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2 녀석들이 그 실로의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그 성소를 이렇게 잘 그 정비하는 그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뭐라 했냐면 성소를 섬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섬긴다는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걸 짜바라고 그래요. 짜바. 예. 근데 이 짜바란 말이 이렇게 한 3-4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저는 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물이. 근데 이 무리가 뭐냐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게 하늘들의 여러분이요 성경에 보시면 이건 하늘이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하늘들의
무리들, 무리라고 했어요. 무리란 말 자체가 복수니까. 그러면 제가 보는 그 무리는 뭐냐면 은하예요. 은하가 지금 몇 개 발견됐어요? 과학자님들 손 들어보세요. 혹시 물리학 전공하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저기 저 꼬마가 손 들었어요. 제가 앞으로 물리학자 분들, 예, 물리학자, 천체학자 하는 말이 지금 약 한 1000억 개의 은하가 발견됐대요. 1000억 개. 예. 근데 이게 허브 만환경 알잖아요, 여러분들요. 천체 만환경이요. 그걸 통해서 보는 게 약 1000억 개의 은하를 발견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은하가 얼마 크냐? 얼마 안 커요. 우리 은하가 소속해 있는 은하가 얼마 정도 되냐? 여기서 여기 오는 데까지 약 10만 년밖에 안 걸려요.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10만 년밖에 안 걸려요. 여기서 오는 게. 예. 예, 이런 은하가 약 한 250만 년 가면은 또 옆에 있는 은하가 있어요. 무슨 은하일까요? 안드로이드 들어봤어요? 안드로메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갤럭시 있잖아요. 이 갤럭시 안에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예?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는 지금 은하를 하나 여러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런 은하가 몇 개 있다고요? 약 1000억 개 있는데 전 놀라운 게요. 지금 다시 미국에서 나사에 쏘아 올리는 게 있어요. 뭘 올리냐면 이전에 있었던 허브 만환경보다 약 한 100배 더 많은 걸 흡수할 수 있는 만환경을 쏘아 올려요. 100배. 그러면 은하가 얼마나 많을까요? 곱하기 100 해야죠. 또. 근데 이 은하 하나에 우리 은하 하나에 별이 몇 개나 있을까? 나는 안 씹었는데 그 형제들 그 친구들은 쓸데없이 해봤더라고요. 약 1000억 개 있대요. 1000억 개. 그러면 곱하기를 해보세요. 우리 자매들 다 수학 다 잘하죠, 그렇죠? 예, 1000억 곱하기 1000억 얼마지? 10에 난 했는데 22승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공이 몇 개예요? 하나 하고 공을 22개 해야 돼. 그래야만이 나올 수 있는 이 별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큼 재밌냐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또 그 이 지리학자들이 쓸데없이 저 해변가 가가지고 이 모래가 우리 지구에 얼마 있을까 쉬어봤대요. 확률적으로 쉬어봤어.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다 해가지고 곱하기 지구촌의 해변 곱하기 하니까 나오겠죠. 확률로 나올 거 아니에요. 확률로는요. 그게 얼마냐? 신기하게도 10의 22승이에요. 똑같아요. 뭐가 생각 안 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말씀하신 게 있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근데 이제 지금 100배가 올라왔으니까 100배 더 정확하게 지리학자들이 또 검사해 보면 또 아마 더 커질 거예요. 숫자가. 전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은 우리 인간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시편 8장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었어요. 저를 천사보다 뭐 했어요?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죠. 그게 굉장히 잘 번역했어요. 근데 거기 천사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낫지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보다요? 하나님보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뭐 때문에 창조했을까요? 아무 의미 없이 창조했을까요? 제가 볼 땐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은 한 거울밖에 안드로이드만 못해 관리를. 근데 어떤 사람은 5개, 10개, 100개를 거울을 관리할 거예요. 뭐요? 은하를요. 이게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요. 여러분 제일 값어치고 좋은 보석이 무슨 보석이죠? 다이아몬드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이아몬드 이 정도면 얼마 가치가 있을까? 입이 쩍 벌리지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할게요. 우리는 인간이 얼마만큼 영특하냐? 여러분 지금 순간 안드로메다 갈 수 있어요. 순간이요.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우주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만 가보세요. 여기서부터 40광년 빛의 속도로 40년 동안 가는 거리만 우리 은하 안에서 가면은 거기에 별이 하나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 별이 우리 지구보다 3배 더 커요. 근데 그 별이 무슨 별이냐? 다이아몬드 별이야. 전체가 다 다이아몬드라니까? 감이 안 오네요. 예. 그런 은하를 제가 볼 때는 은하예요. 최소한.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그 10거울, 한 거울 할 때 그 거울을 저는 뭘로 보냐면 은하로 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케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 다이아몬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이 정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가면 뭐가요? 여러분 이 지구보다 3배 더 큰 거 있다니까? 다 우주의 뭐예요? 어떤 면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 우리의 논리 가지고 그분의 논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날에 가면은 분명히 우리의 육체가 있죠.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우주 밖으로 나가면 뭐가 있어요? 뭘 입어야 돼요? 우주복 입어야죠. 예수님 우주복 입고 가셨나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냐? 아니요, 존재해요. 그날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영혼을 예수님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천하보다, 이 세상보다도 가치 있다고 했어요. 이 우주, 이 지구보다도 가치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저희 꼬마들이, 여기 꼬마들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껌 하나를 주고 나서 그 친구를 전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껌 하나가 10원이 될까요? 20원, 50원짜리예요. 그 껌 하나하고 옆집에 이웃에 살고 있는 지금 죄송합니다. 그 이병철 아저씨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수십조하고 어떤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값어치가 있을까요? 껌 하나가 더 값어치 있어요. 저 껌 하나는 뭐예요? 이 천하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돈 많은 수십조를 가지고 있어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날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누리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때 지금 30평에서 60평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저 꼭 이번에 이거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내가 30평에 지금 내 주변 사람들 와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집에서 좀 같이 교제하고 날라가는데 30평이 좁아. 하나님 좀 더 넓게 더 많은 사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좀 공간이 커야겠습니다. 그래서 구해보세요. 100평 안 주시겠어요? 네?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내 이웃 사람들이 나를 좀 깔보네? 내가 마이박 내가 타고 다니면 어때요? 저들이 내가 복음 때문에 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음의 빛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개념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우리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전 유대인들에게서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왜 교만하냐?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보이는 것, 가진 것, 먹는 것 없다 할지라도. 자, 제자들에게 결론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세상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가 받을 상급이 뭐예요?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으로 이제 와서 우리가 읽고 본문을 이제 마치십시다. 이런 제자들에게 40일이 지났습니다. 6월절 지나서 40일 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려고 감람산에 이렇게 와 계실 때 지금부터 44일 전에 45일 전에 거기서 방방 뛰면서 예수님과 뭔가 이 땅에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은 자기도 거기에 뭔가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흥분했던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철저하게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온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을 알았던 자신들. 근데 지금 주님이 이제 가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아닐까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로, 이 땅으로 언제 주님 다시 당신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임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 오시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조금 새롭게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에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우주를 품고, 여러분 이제 별 하나 내 거 됐으니까, 우주 하나 됐으니까 안드로이드는 다른 사람 주고, 또 다른 우리가 별을 따로 올 한 해도 열심히 사역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이 신비로운 말씀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주님께서 저에게 주었던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일을 통하여 저희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더 많이 쌓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